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강하고 담대함,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강하고 담대함. 어저께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여지없이 여러분과 내가 함께 받을 은혜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다가 그 화살 관역 있잖아요. 그것을 딱 붙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우나 좌로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가라. 왜? 칼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돌아서면 죽어. 그죠? 돌아서면 이제 가슴 맞아 죽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관역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주님이 던지고 나는 그냥 미동 없이 앞으로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던진 칼이 정확하게 그 중앙 관역에 꽂혔습니다. 세 번을 거듭 던지셨는데 관역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사랑, 성령, 쓰심. 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네가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과 성령 쓰심,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7절에도 나옵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걸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비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 뜻에 대한 불충과 배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계속 말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됐다,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래도록 듣고 기억할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할 그 심령과 행동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닭 나왔을까요?
나는 한 번도 그걸 비교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럼 왜 주님은 많은 자연적인 시간 상황이 있는데 닭을 얘기했을까요? 닭이 신호였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 베드로가 그 순간 미물인 닭보다 못하리라는 뜻이었다. 닭은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도 새벽이면 사명을 따라 반드시 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닭보다 못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지만 춥고 배고프고 큰 위협이 있다고 닭이 안 오나요? 가까이에 일이나 늑대가 있다고 닭이 새벽에 안 오나요? 울어. 그것하고 베드로하고 비교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연약해지고 겁먹고 염려하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치킨보다 못해. 그래서 별명을 지어줄까요? 이런 닭대가리. 정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웃기도 했지만 가슴이 숙연해. 그렇구나. 그 미물 닭 한 마리보다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비겁해질 수가 있었구나.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백성이지만 참 악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툭 하면 원망하고 죽을지라도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약한 때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을 해요. 모세는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끌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이 치우쳐버린 악한 사람들 그리고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수십 국가, 수십 부족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하나, 성 하나 전체를 가서 깨부시고 전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용사들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살고 유목민처럼 가축들 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수백 년, 수십 년 훈련받은 전사들의 도시, 성읍들을 가서 부시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창궐하여 흘러가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다리까지 차는 게 아니라 사람을 휩쓸어 내릴 만큼 물이 많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를 도강을 해야 돼. 여기를 건너가야 돼.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물을 다 갈라서 홍해처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안 될 일 같아. 저게 고난일 것 같아. 가. 그리 가라니까. 그때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가면 지질이 고생할 텐데요. 아이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예, 이건 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그 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단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과 일들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탁 쏘고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멈췄어요. 그래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데가 어디냐? 절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최강해요.
그 병만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져 있고 절대로 패배한 적이 없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이제 전투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그 다음 전투 일어날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서 수습된 뒤에 아모리 연합군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십 개의 나라와 부족들과 전투가 계속됩니다. 왜 주님이 여호수아를 딱 부르시고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환경을 보고 나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살 때 밤에 어떤 일로 엄마를 따라서 미군 부대 근처, 그야말로 그 지역엔 있을 수 없을 만큼 번창한 마을로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번쩍거리는 사진관 앞에서 있다가 엄마하고 헤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울고불고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6살인가 그랬대요. 얼마나 울고불고 동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컸나 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보더라고요. 야, 왜 그냥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찾아봐. 집에 가면 만나겠구나. 그리고 오는데 산골짜기 그 깜깜한 숲으로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계속 엄마. 근데 저쪽 아래 군부대가 나는데 그쪽 길에서 막둥아, 엄마야, 막둥아. 그래서 제외를 했어요. 어머니가 딱 들쳐없는데 세상에 두렵고 슬픈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어디 그냥 더 찐빵 주려고 해서 아이고 그랬어, 잘했죠. 나는 그것을 평생 기억해요. 그렇게 두렵고 정말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딱 업어주는 순간 난 예수님을 그렇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느낍니다. 늙은 홀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일생을 바쳤어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의 염려나 두려운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 담대해질 수 있는 건 나의 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심령,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 1장 5절부터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해놓고 방법을 안 일러줘요. 없어요,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 나오나 치우치 아니면 형통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는가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게 기도해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그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 왜?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을 경험해서 신뢰와 사랑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전쟁터를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낙심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게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못 이룰 것이 어디 있는가? 그 믿음과 사랑에 강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강하고 담대한 심. 다윗의 형제들과 그리고 사울왕도 굉장히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장수도 있어도 아무도 그 압도된 큰 등치와 그리고 무력으로 준비된 이 사람 앞에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야. 어디서 져요? 마음에서 진 거예요. 심령에서 패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못 이룹니다. 절대로 못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이 어땠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소년 다윗의 심령 상태였다.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온 그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넘어다보는 믿음이에요. 이걸로 이긴 거예요. 이걸로.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던졌고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아도 두려워하면 싸움도 못하고 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일, 우리 인생의 일들을 놓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예전에도 안 됐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심각한 건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 성취 못해요. 우리는 그 사역 이루지 못해요. 살아있는 건 환경이나 물질이나 자유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어야 돼요. 그걸 성령 안에서 만들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용광로 불을 7배나 돼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이에요. 그들을 거기에 잡아 쳐넣기 하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신성하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줬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이렇게 멋진 말이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왕이 아끼고 사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하리라 하는데 왕이여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더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행여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담력이었어요. 믿음의 담력. 얼마 전 기도하는데 염려거리가 영적 공격이 되었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까지 끌려가지고 한데도 그 염려거리가 낚싯바늘처럼 딱 심령에 걸리니까 와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양쪽으로 말려진 두루마리를 금줄로 묶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 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쫙 펴니까 이렇게 붓글씨로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은 두려움 뒤에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은 두려움 뒤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사역에는 마땅히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앞에.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감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이 심령이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극히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염려와 겁이 나서 돌아서, 그럼 이건 거역이에요. 이게 배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불이 있고 지진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심령이 담대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순종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환경이나 처지, 혹은 사람과 사람의 영향, 혹은 물질 문제 등으로 순종과 충성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면 주님이 사랑을,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충성을 이룰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가? 관역에 맞출 수가 없어. 그 흔들림을 인하여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가, 이스라엘 군대가 36명이 도륙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무서운 슬픔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겁을 먹었으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에서 거둔 전리품 중에 다 태우고 없을 건 없어야 돼요. 근데 은이나 금, 동, 철 종류는 하나님 곳간에 두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이라는 게 있어요. 즉, 여러분은 사랑과 충성으로 바쳐지는 것이요,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게 완전히 없애는 것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하필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고 훔쳤습니다. 그 범죄함과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래서 조금만 보내도 이길 것 같은 그 성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두려움과 슬픔, 고통과 원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큰 승리를 한 사람들이 이 작은 패배, 그렇다. 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 그 순종을 위한 믿음의 열정과 열심 다 꺾어져요. 왜 우리 영혼이 이 모양일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일까? 잘 보세요. 자꾸 좌로나 우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간을 골라내고 그가 숨겨놓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물건과 함께 아간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혹과 탐심에 대해서는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충성의 영광을 능히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유혹과 탐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심령에도 사역과 사업에도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치우치면 평강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는 괴로움과 번뇌,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어렵고 욕심이 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손대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간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참 금하고 은이야. 근데 그것도 금하고 은화야. 그런다고 신할산 외투 큰 도로시는데 조금만 그러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것에 손대지 말라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일하고 예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 엉터리 들고 예배 드렸다 말다 절대로 안 돼요. 진짜 그건 망할 짓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뜯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해? 이게 하나님께 손대는 거예요. 11조 이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운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건 아무리 어렵고 해가 돼도 지키셔야 돼요. 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나와 그 사랑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육신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앞에서 주의 종 대접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나 건드리지는 마세요. 부정적으로 비평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주의 종들이 좀 못마땅해 보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치거나 안 될 거면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 종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눈으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알아요.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받쳐졌는가.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우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폐기 처분하거나 응징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성도님들이 어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손대지 마세요. 해롭게 하지. 만약 정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즉사하고 망한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절대 그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마음과 비평을 하잖아요. 절대 그 종한테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의 전이 말씀의 은혜 절대로 안 해요. 즉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이 자기를 바쳐 하나님을 쓰고 있을 때에 절대 내 것이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다면 결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종이야.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크게 대접하고 큰 존경 가지란 얘기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힘들게 하고 억울게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외에도 주님의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 삶 속에서 이럴 수 저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 손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진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은 마음의 순종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가는 길 하나님의 일의 순종이에요. 결국 직진하라는 건 강하고 담대한 심령의 순종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계속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 계속 반복합니다. 외우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순종은 세 가지가 뭡니까? 기도의 순종, 사랑을 행함, 복음 전파의 충성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순종의 다니엘을 보세요. 사랑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요셉을 보세요. 복음 전파의 충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던 바울을 보세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의 순종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우리의 삶과 가는 길의 순종을 이루어 기도, 사랑, 복음 전파로 밀고 간다면 이루실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관역에 세 개의 칼을 딱 던질 때마다 딱딱 꽂힌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사랑을 진실하고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이건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을 이루려면 심령의 담력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려면 직진을 해라. 두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모든 은사와 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바로 이 부분이, 이걸 이루게 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이 뭐냐? 그게 우리가 배웠던 믿음의 은사랍니다. 그 심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순종으로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님 계획과 예언대로 그 사역과 충성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보았을 거예요. 스스로를. 아,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일들을 이루실 것이로구나. 이거 감을 못 잡으면 안 돼요. 4, 50일 동안 이거 감을 못 잡았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첫날처럼 생각하세요. 자,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요, 그렇게 돌아서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늘 주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손을 들어서 손을 잡고요, 그리고 흔들고 끌어안고 돌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매일 그렇게 해요.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돌아서지 말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다가 그래도 주님 안아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도 돌아서지 마. 내가 네 앞으로 가서 너를 안아줄 테니까 너 돌아서지 마라. 얼마나 강하고 단호한 주님의 의지인지 그걸 느꼈어요. 내가 가다가 행여 주님 때문에라도 돌아서 주님하고 안 돼. 그것도 내 머릿속에 두지 말라. 절대 돌아서지 마라. 내가 네 앞으로 가서 너를 안아줄 테니까 절대로 돌아서지 마라.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일과 어느 분에게는 관역을 쏘았는데 여러 차례 빗나갔어요. 그리고 요새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걸 간증으로 듣고 알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개별적인 약속이나 교회를 위한 그 사역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 던지시는 그 활과 칼에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직진만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직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